어떤 사도가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을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12제자하고 예수님이 식사할 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늘 기대서 이렇게 안겨서 이렇게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사도 가운데서 물론 사도 바울은 제일 나중에 이렇게 부름받았지만은 예수님 계실 때 12사도 가운데서 가장 성경을 많이 기록한 제자가 사도 요한이고, 또 주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가 또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12제자 가운데서 왜 요한계시록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있는,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지구상에 엄청난 환란이 있는 이 특별한 그 계시의 말씀을 왜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제 개인적인 생각은 평상시에 예수님과의 무엇이 좋았다? 관계가 좋았다. 관계가 좋았다는 걸 조금 더 신학적으로 들어가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알고 있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귀한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게 했다. 그것이 오늘 제가 본문을 읽어드린 그 내용이거든요. 그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로마가 그때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고 로마가 전 세계를 거의 지배했었죠. 그러할 때에 예수를 전한다는 그 제목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그 제목 때문에 그 소아시아 건너편에 있는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 나라에 대한 잘못하면 우리나라도 과거에 먼 섬으로 유배한 적이 있죠. 이렇게 가서 이제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돌만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사도 요한이 외롭고 고독하고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근데 주의 날에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그 1장 그 뒤에 후반부에 보면 주님의 날에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 뒤에서 들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본 것을, 속히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해서 아시아 7교회에 전하고 사자에게 내가 본 것을 갖다가 특별한 계시로 알려준 거니까는 알려라 하는 말씀을 이제 오늘 서론에 얘기한 건데, 1장 그 앞에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갖다가 요약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근데 참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집안에서 이렇게 책상 앞에서 또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으면은 기쁘기도 하고 그 계시를 갖다가 빨리 적기도 하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다가 어디에 가서 지금 유배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반모섬에 가서 죄인으로서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셔 갖고 요한아, 내가 보고 들은 지금 이 모든 것을 기록해서 아시아 7교회 7 사자에게 빨리 전하고, 이거 내가 본 것을 갖다가 기록해 놓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언젠가도 이제 본문 이후의 것을 전한 적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환경이 좋을 때 많이 역사하실까, 또 환경이 안 좋을 때 많이 역사하실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어느 때 주님의 이적과 기사와 나타난 그 역사가 많았지요? 환경이 안 좋을 때. 예수 믿는다고 고난당하고, 예수 전한다고 핍박당하고, 좋은 일 해가지고서 또 멸시당하고 매맞고, 사도행전 16장에도 바울과 신라가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귀신을 쫓아내주고 좋은 일만 했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그 주인에게 배를 많이 맞고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옥중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착고가 풀어지고 옥터가 흔들리고.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그 뒤에 쭉 나오는데 왜 그랬다고 그랬지요? 간수와 가족들을 전부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운데 역사하는 거죠.
그렇게 바울과 실라를 매를 맞게 하고 옥에 갇히게 하고서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을 전부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거기에 있었어요. 오늘도 여기서 사실 사도 요한이 좀 괜찮은 가운데 있을 때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보여줬더라면은 기록하기도 좋고 옆에 수중드는 자도 있을 것이고 이 많은 것을 기록하려면은 쓰는 것도 있어야 되겠고 종이도 있어야 되겠고 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노마의 죄인으로서 유배되어가 있는데 뭐가 있겠어요? 불이 있겠어요? 환경이 있겠어요? 2000년 전에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저 무인도와 같은 그러한 그 섬동네 섬인데 돌멩이만 있고 바위만 있는데 뭐 이걸 기록하기가 진짜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나다하면서 너 이것 좀 기록해서 후대에게 빨리 전해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내가 오늘날로 말하면 좀 시간이 많고 건강하고 젊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과 은혜를 뜨겁게 가슴을 뜨겁게 해서 주의 일을 좀 많이 하게 하나 하시고 지금 하필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위에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제자도 없고 환경도 안 좋고 건강도 안 좋고 그런데 이 거룩한 요한계시록을 거기서 기록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도 일을 시키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직분을 맡기실 때는 그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전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했어요. 쫓겨다닐 때 아니면 갇혀 있을 때 아니면 굶주릴 때 엘리야의 기적 같은 역사도 아합한테 쫓겨다니는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이성과 현실은 좋은 환경과 더 좋게 하고 더 잘나가게 하고 더 뛰어나게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좀 나를 쓰면은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딱딱딱하면서 과시하면서 있게 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한 적이 거의 없어요. 낮은 데 있을 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갔을 때, 외로운 가운데 있을 때, 고독한 판모섬에 있을 때, 유배되어 있을 때, 죄인으로 있을 때, 누구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그 섬 속에 있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나타나서 위로해 주시고 요한아 나다 살아있을 때 그토록 주님의 품에 의지하면서 함께 밥 먹고 했던 그 주님과 요한이 거기서 만나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너무 큰 기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 만날 때 너무 좋은 환경과 여유 있는 형편 가운데서 만났으면 하지만은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추운 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 추위에서 떨고 굶주릴 때 그때 주님이 찾아와서 음성을 줄 때가 있어요. 부를 때가 있어요. 이 요한의 환경과 지금 우리의 환경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타나신 거예요. 그 뒤에 흰 옷을 입고 머리는 하얗고 이 발은 주석 같고 그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이 막 입에서 막 나오고 요한이 막 벌벌 떨면서 거기서 막 요한아 두려워하지 마 나다 안심해라. 우리 주님 만나는 것이 이렇게 좋은 환경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걸로 오늘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겠지요. 자,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했습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지금 요한이 이 말씀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고 그랬지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 하기가 지금 어려워. 왜? 지금 어디에 가서 유배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반모섬, 무인도. 그 당시 2000년 전 사람이 살 수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그런데 거기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받아갖고 2절에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예수님 말씀대로 요한은 다 어떻게 했다? 증언했다. 기록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면서 여기 딱 3절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확실한 말씀,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뭐가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 고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지금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뭐가 있느니라?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굉장히 복 있는 분들이에요. 6월의 첫 주일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주셔갖고서 이 계시록을 아까 같이 우리 읽었잖아요. 또 지금 듣고 있잖아요. 내일부터는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요. 6월달도 우리 동남교회 성도님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복 받으라면 좋아요. 저도 어디 가서 목사님들이 축복 기도해주면 너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축복 기도 받는 걸 좋아하셔야 돼. 근데 우리 교회는 복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너무 믿음이 경건해서 그런지 목사님 축복 기도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목사님 나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나 건강의 복 좀 빌어주시고 물질의 복도 빌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6월달에 좀 복 좀 빌어주는 기도 좀 해달라는 사람이 아직까지 한 사람도 접수가 안 돼 있어요.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이 축복기도 안 해도 우리 안 권사님 손 들었으니까 일단 사무실로 가서 제가 해드립니다. 저는 뭐 기도 원하는 사람들은 내가 밤을 새서라도 25시까지 해드려요. 25시가 있나요? 여러분들 이 목사한테 목사님 나를 좀 기도해 달라고 머리 숙여서 안 숙여 달라고 하는 사람들 진짜 겸손한 사람들이고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대개 이렇게 잘 안 해요. 왜? 자존심이 좀 있어서 안 되고 뭐가 있어서 안 되고 체면상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 다 버려야 돼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주님을 만나 갖고서 주님과 함께 이 귀한 말씀을 오고 갈 때 얼마나 좋았는지. 거기에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형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독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와가지고서 요한아 나다. 얼마나 요한이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세요. 우리도 이러한 환경을 좀 만들어서 주님을 사모하면은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5절 그랬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이 글을 듣는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누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말씀 한마디가 신구약 성경의 요절과도 같아요. 신구약 성경의 요절이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해다 거기다가 나를 집어넣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이는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믿어서 영생하게 하시려고. 그게 그 구약과 신약의 요절이에요. 요절. 성경 전체 66권. 성경은 구약이 몇 권이라고 했습니까? 40권이에요. 몇 권이에요? 39. 39 곱하면 신약은 몇 권이에요? 27. 예수님의 전화번호 2국에 3927. 그러면 절대 안 잊어버려요. 3927.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성경은 66권. 거기서 요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요렇게만 알아도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좀 갖고 있잖아요. 구약이 몇 권인지 신약이 몇 권인지 성경의 총 66권의 요절이 어딘지 그거 모르면 좀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뭘로? 그의 피로. 여기는 그 피보다는 그의 생명으로 그래야 돼.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고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좋은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그것은 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으므로 예수님이
예수님.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게 믿음 아니냐?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을 해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는 도망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사랑한다고 말해도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뭔가 하다가 실패하면 도망가는 사람이 태반인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가진 핍박과 형벌을 받으시고 마지막 칼부리 언덕에서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은 무엇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상대적이고 보상적이고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분을 사랑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는 전혀 창세전에 택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가 서로 어떡하고 사랑해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 것은 우리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을 가지고서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도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사랑이 꽃이 피고 사랑으로 모든 열매가 맺혀 있어서 아름답고 기뻐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다는 그렇지 않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기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를 다 흘렸을까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창으로 옆구리를 찌를 때 피와 물이 다 쏟아지고 이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채찍에 등에 맞아 살이 떨어지고 할 때 가시멜류관에서 피가 흐르고 등에서 피가 흐르고 말할 수 없는 피가 다 쏟아서 예수님은 목이 마르다, 목이 마르다.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수만 시간 이것만 갖고 설교해도 우리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십자가의 구속을 잘 모르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심으로 내가 그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영생 얻어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면 우리가 왜 교회에서 조그마한 일로 섭섭한 일이 있고 다투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너희가 내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너희가 서로 그런 마음으로 좀 사랑해라. 그런 마음으로 좀 서로가 사랑해라.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 있고 이 사회와 우리 민족에 있다면은 우리가 왜 그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왜 갈라질까요? 왜 서로 비방할까요? 왜 미워할까요? 그게 없는 거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그마한 일에도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부패한 죄성이 올라와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첫째로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피로 우리가 죄에서, 인간의 죄는 이 땅에서 뭘로도 사함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구약의 솔로몬이 1000번째 하룻밤에 1000마리 양을 잡아서 하룻밤에 1000마리 양을 잡는다는 걸 상상해 보세요. 계속 잡는 거야. 여기저기서 양이 막 신음소리 내면서 목을 칼로 찌르고 피를 흘릴 때 음메 여기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양의 피는,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억만 죄를 깨끗이 하나님 앞에서 사함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그 피로, 보혈의 피로, 그것만 생각해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야. 이유 뭐 없어요. 병원에 누워 있어도 감사. 예수 믿은 게 천국 가니까.
사업에 좀 안 돼도 감사, 자녀가 좀 공부가 약해도 감사. 왜? 천국 가니까. 온 가족이 예수 믿어 천국 가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거저받았는데 이 땅에 7, 80년 동안 있으면서 직분을 얻은들, 세상에 나가 부귀를 얻은들, 사업에서 성공한들, 인류 기업의 회장님들이 안 죽습니까? 이 땅에서 욕을 제일 많이 먹은 분들이 누군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예수님 말고 어떤 사람들이 욕을 모든 백성들에게 바가지로 먹은 것 같아요? 누구요? 예수님 말고. 예? 높이 올라간 사람들. 높이 올라간 사람들은 국민이 100명이면 50명은 욕하더라고요. 거의 그냥 욕하더라고요. 그냥 욕 제일 많이 먹은 분들이 그분이, 내가 보니까 통계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유명하지 않은 사람은 욕 안 먹어요.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 저 같은 사람들 누가 욕할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교인들이 뭐 하도 착해서 욕 같은 거 안 하는 것 같아. 저는 그분 욕먹는 거 많이 들었어요. 뭐 하면 그냥 욕하더라고. 이상하다. 대통령도 안 된 사람이 대통령한테 욕할까? 진짜 인격 참 의심스러워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국민의 대다수가 투표해 갖고서 세워놨으면은 기도하세요. 저분을 통해서 이 나라가 잘 되고 우리 민족이 평화롭고 우리 민족의 경제가 잘 되고 세계적인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나옵니다. 모든 권세는 위에서 줘야 되는데 누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권세를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누가 되든지 대통령님이 되면은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고 절대 우리 입으로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와 모든 것에서 자유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너는 누구를 정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정죄하는 순간 내가 자신이 정죄받는다고. 왜? 하나님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를 다 죄에서 해방시켜줬는데 우리가 누구를 당신은 잘못했다고 할 그 순간에 우리가 정죄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면 안 되고 비판해도 안 되고 미워해도 안 되고 오직 한 가지 무엇을 해라? 사랑해라.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뭘로 사랑해라? 행함과 진실하게 해라. 애들한테도 말로만 그래갖고 우리가 애들한테도 신용 못 얻잖아요. 맨날 사준다 그러고 안 사주니까. 어버이들 저 애들한테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약속 지키세요. 뭐 한다면 꼭 해서. 애들은 기가 막히게 기억하더라고요. 용돈 언제 준다면은 너 이거 뭐 하면 용돈 줄게 그러면 딱 그러는 거예요. 용돈 준다고 그때 했잖아요. 아이 창피하더라고요. 좀 안 잊어버려. 근데 엄마들은 수시로 그러니까 내가 뭐 해줄게. 말로만 그래. 말로만. 우리 말로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 안 돼요.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다 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말했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뭐 어렵습니까? 성경의 주의를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 믿고 주여 주여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도 말로 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해도 말로 하는 사람이 있고 봉사해도 말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말로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야고보서 우리가 했지만은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는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하는 자다? 속이는 자다. 야고보 1장 17절 행함이 없는 자는 죽은 믿음이요. 야고보 2장 26절 행함이 없는 자는 그 믿음이 죽었다 그랬어요. 우리 말로만 하지 말고요. 네. 그래서 행동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며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아무것도 안 해주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뭐 이게 좀 험한 일 같은 거 안타까운 일 도와주지도 않고 남편이 아내한테 내가 당신 사랑해 하면서 무거운 건 전부 아내가 지고 하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그 양반 어른들 절대 뭐 짐 안 갖고 다녔어요. 어머니들이 그걸 이고 지고 다 들고 와도 하면서 어른들 다녔어요. 근데 그건 진짜 그 시대 살았더라면요 열 많이 받았을 것 같아.
그때 열받은 그 여자분들이 지금 와갖고 완전히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자들은 어떡합니까? 목에다 메고 애기 메고 들고 이 등을 다 쥐고 시장 가보면 진짜 멋있어요. 완전 그때 잘못한 거예요. 지금 와갖고 이제 바꿔지는 것 같아.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위의 성도님들에게 사랑합니다 말해 보십시오. 한번 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일날 앞에 들어올 때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하세요. 네.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사랑을 안 했으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고 사랑은 오래 참고 천사의 말을 했느냐 방언했느냐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구리와 갱가리가 되고 내가 살아옮길 만한 믿음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예언의 말을 했느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내게 있는 모든 재산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 갖고 하세요. 의무적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섬길 때 주일 지킬 때 사랑 갖고 하세요. 내가 오늘 안 나가면 목회자가 뭐 볼 거고 전화할 거고 목장장님이 저리 갈 거고 그건 너무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 너무 보고 싶어서 그 주님 앞에 예배가 너무 드리고 싶고 말씀 듣고 싶어서 교회 와서 찬양할 때 힘있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뜨겁게 하고 말씀 들을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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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말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세요. 그렇게 한 번만 예배 드려서 뜨거워지면은 예수님 만나면은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나의 길이요 진리요 소망 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 한 번 만나면 사도 바울처럼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살아. 세상 그 부귀 영화 영광 그 무엇보다도 주 예수가 나에게 가장 귀하고 내 생애에 가장 뜨겁고 내 생애에 가장 소중한 분이고 세상 부귀 영화 없어져도 난 주님 안 계시면 안 돼. 나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안 돼. 예배 안 드리면 안 돼. 그런 마음이 있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경건하게 못 드리겠어요? 왜 뜨겁게 못 드리겠어요? 왜 찬양을 뜨겁게 못 하겠어요? 어제 상암 월드컵에서 원 빌리그램 그 아버지, 그 프랭클린 빌리그램 그 아버지가 50년에 와갖고 300만이 여의도에 모였잖아요. 어제도 거기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여가지고서 말씀을 김하나 목사가 이제 그 번역해서 하고 김삼 목사님이 이렇게 축도하고 다 했는데 그 뜨거운데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모였겠어요? 왜 거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50년 전과 지금은 우리 한국의 전반 사회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당시는 교회가 세워지면은 교회의 사람들이 거의 전도 안에도 꽉 찼어요.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고 선진국이 돼서 지금은 아쉬운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 별로 달라고 할 게 없어요. 너무 그런 면이 많이 차이가 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복음 전하는 선교의 국가로 만들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아까는 우리를 어떻게 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사? 사랑하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첫 번째하고 연결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그 사랑해가지고서 구원해 주신 목적은 두 번째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은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마지막 그 빌라도의 심판을 받게 됐을까요? 누구 때문에? 대제사장. 제사장은 뭐 대단했어요. 그 사람들 권세가. 근데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항상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고 순종하고 가리키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 모두에게 줬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제사장의 지파가 어느 지파에서 나옵니까? 네 지파 위에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아론의 자손 위에는 대제사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전 위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고 우리는 전부가 다 제사장이 된 거예요. 전부가 제사장이 됐다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여 택한 족속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약의 제사장 외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지성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지성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이것은 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쓰는 그 제사장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집중 드리고 있는 이 거룩한 성례를 드리는 그 제사장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고 그 십자가의 내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제사장이 된 거예요. 다 찬양할 수가 있고 예배할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 전파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고 놀라운 은혜예요. 언제 천국 가면 물어보서 하나님 왜 우리 같은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줬는가? 그때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 우리가 5절에 있듯이 딱 한 말씀밖에 안 할 거예요.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그런 적이 이제 제사장으로 삼아준 것은, 제사장은 사명이 있잖아요. 구약의 제사를 집례하는 천문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기업이 없었어요. 그 다른 지파들이 11조 낸 그것을 갖고 살았고 그들은 절대 다른 일 하면 안 돼.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귀한 직분을 교회에서 맡겼으면은 이제는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라.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 인도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받아서. 우리 옆에 사람 무시하면 제사장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무시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제사장인데 제사장 무시하면 화나는데 혼난다고. 제사장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구약에는 제사장님은 얼마나 거룩하고 소중한 직분인지 몰라요. 엘리 제사장이 축복하니까 한나가 삼남 2년을 갖다 금방 거기 보면 엘리 제사장이 축복기도 해줬어요. 그리고 가서 역사가 나타났어요. 제사장 기도가 대단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사장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낫고 자녀가 낫고,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기도하면 나라가 변화가 오고, 우리가 제사장인 거예요. 여기서 있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이 다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뜨겁게 관계를 갖고 그래야 돼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제사장이 됐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만, 너무나 감사해야 되지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오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그런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마지막 때에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8절 다 같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알파와 오메가는 무슨 말인지 알지요? 헬라어로 알파가 첫 번째 글자예요. 오메가는 그러면 어느 글자예요? 끝에, 마지막. 다른 데는 내가 처음이고 나중이로 했는데 여기는 알파 오메가라고 했는데, 알파와 오메, 처음과 시작을 한 것은 모든 세상 만물이 예수님께로부터 창조되고 시작이 돼서 마지막 심판도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누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공장님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라. 이런 사람은 역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알파와 오메가라. 왜? 예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성자 하나님으로서 창조하셨고 마지막 계시록의 심판 때 오셔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창조하셨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나는 시작이고 내가 끝이다. 모든 세상의 만물과 역사는 내가 창조했고 내가 심판하고 내가 관리한다. 지금도 인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권과 모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누구한테 내가 너의 시작이고 내가 마지막이야 이렇게 이거 심판적인 말이에요. 처음이라는 알파라는 것은 시작, 인생의 근원과 천지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시편 24편 1절, 모든 천지 모든 것이 다, 그 중에 거하는 인생들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시작하면 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창조하신 그분이요,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몰라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인지 몰라요. 우리는 감히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는데 대단한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pat모섬에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받았던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애롭고 고독하고 너무나 인간적으로 열악한 곳에서 주님은 놀라운 위대한 말, 요한아 이 예언의 말씀을 다 내가 보고 들은 대로 이걸 기록해라, 이걸 전해라, 빨리 전해라. 그러면서 주님에 대해서 다시 오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우리 주님은 시작과 끝입니다. 오직 우리가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의지할 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는 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더 많이 의지합니까? 돈입니까? 권세입니까? 주위의 백입니까?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그 주님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니 천국 가서도 마태 28장 20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어떡하리라? 함께하리라. 이거면 되지 않아요? 이거면 되지 않아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런 분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부모님 우리와 함께 끝까지 합니까? 아닙니다. 못합니다. 부인이, 내 아내가 나와 같이 합니까? 아닙니다. 먼저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어요. 나와 같이 의형제를 맺고 목숨을 갖고 혀를 해갖고 마신 그 사람이 같이 합니까? 때가 되면 다 변합니다. 인간은 오직 변함도 없는 한 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변함없는 그분은 누구시에요?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예배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찬양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위해서 교회 봉사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전도하시고, 그분 때문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용서하시고, 그러한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간 통성으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